수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달보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턴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노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이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느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론이라고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가랴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속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1절 상반절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 내용은 바빌로니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이 예언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스라야에게 맡긴 그런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한결같이 바빌로니아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붙들려가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런 그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선포된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 적어도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7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또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런 예언의 말씀이 한두 달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다음 날도 아니고 70년.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인가 보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 그 얘기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버지에게로, 그 얘기가 아들에게로 전해 내려올 수도 있고요.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쉽게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이런 사실들 또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시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복한 남유다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만 남유다가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도 패한 거거든요. 패한 신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 신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고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남유다가 섬기는 신보다는 바빌로니아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패전국의 신 의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요. 잘 섬겨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뜻밖의 행동을 하나 하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쭉 모아다가 두루마리에 적었대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뒤에 스라야에게 주면서 세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 반드시 다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뒤에 그곳에서 이 두루마리에 적은 것을 다 읽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말하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부탁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즉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또한 믿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없거나 또 그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고 그러면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 교훈이 바로 좋은 예를 또 보여주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로니아에게 하시려는 계획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스라야에게 주신 말씀이 곧 기도의 주제였고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다 읽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가 본 말씀이 곧 기도의 주제요, 기도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본 말씀, 그것이 곧 그의 기도였어요. 기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아무렇게나 혹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성경과 맞아야 돼요. 특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라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 읽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곧 그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예언자가 다 읽어보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으로 혹은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스라야가 말해야 하는 내용이 매우 위험스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험스러운 거예요. 스라야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고발이라도 하면 이거 정말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말해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스라야가 해야 할 그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니네라가 망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물론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열국들이 듣기는 아유 망하면 좋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바빌로니아가 듣게 되면 별로 좋아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한다면 반정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됩니까? 병을 칠 노릇이지. 정말 큰일 날 말들이에요.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 근데 그거를 말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겉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복음 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은 또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졌나요? 아니 만들려고 하나요? 만들려고 하고 있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코앞에 놓여져 있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증인이 되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또 믿게 하려면 들려줘야 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복음 전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불러주신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말해줘야 되죠. 말해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거래요. 엊그제 간단한 그 모임 자리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군요. 식사기도 하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직원으로 채용됐다가 그랬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다고 나가라고. 공식적으로 요즘 그런데요. 요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 물론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간에 이런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해야 되죠. 전해줘야 돼요. 외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으나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는데요? 말하는 것이 위험스럽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죠.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봤어요. 읽고 기도하고 말해라. 오늘 하루 동안도 말씀과 관련된 그런 신앙들이 더 아름답게 더 고백되어지고 더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